계획이라는 것,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계획인데, 오늘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이라고 할 때 이 꿈을 이루는 생각을 미리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굳이 해야 되는가? 이거 뭐하러 계획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계획을 안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마시고 2021년 새해에 새로운 꿈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루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을 안 세우셨다면 왜 안 세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계획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계획이에요. 계획을 왜 안 합니까? 계획 안 해도 살만하니까. 계획 안 해도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계획을 하면 더 잘 삽니다. 더 알차게, 보람되게 살 수 있습니다. 계획을 해봐야 뭐 별 수 있는가? 그래서 계획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별 수가 없다면, 계획을 했는데 별 수가 없다면, 계획을 했는데 왜 별 수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별 수가 없는 것을 별 수가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더 크니까 계획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실망 때문에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살다 보면 실망할 일이 참 많은데, 실망할 일이 많으니까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것은 말 자체가 되질 않죠. 계획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면 침상에서 아예 일어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안 하는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계획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한다고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계획에 대해서 이거 뭐 그런 거 뭐하러 해? 그냥 세월 흐른 대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태도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1년을 살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계획을 하시냐?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자, 시초, 지금 태초 시작하는데 마지막까지 이미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데 벌써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계획이죠, 계획. 영원한 계획이에요, 영원한 계획.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다 보여주신다. 이 우주와 인간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뜻이에요, 뜻.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랬죠. 이 경륜이 무엇입니까?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살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계와 우주 전체에 대한 살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살림을 하는 사람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살림을 망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계와 우주계의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때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 질서를 잡으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회복하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내 때가 아니다. 왜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이고, 때가 있다는 것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계획.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보시죠. 근데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것이 그 막연한 거 아니에요.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계획 속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유대로 퍼져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더 퍼지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뜨리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로 당연히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계획을 많이 했는지 잠언을 읽어보시면 경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오늘도 많이 나오는데 계획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계획이라는 건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이전에 했던 사람들의 것을 참조하면서 생각하면, 배치만킹을 하면서 생각하면 훨씬 더 지혜로워져요. 그걸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선행연구를 본다는 거예요. 선행연구, 미리 한 사람들 걸 보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닮은 꼴의 지혜로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계획을 하고 살아야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요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아무리 생동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원리. 기본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 원리가 없이 생동 계획을 해버리면 왔다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본 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본 원리예요. 성경 말씀이 기본 원리예요. 이 성경 말씀을 기본적으로 깔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짜도 실패하게 마련이에요. 왜? 장기적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변하는 세대지만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죄 부분이죠. 죄 부분,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스템 부분은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라.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를 깔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래프팅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물살이 좀 센 데도 있고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막 굽이도 있고. 근데 그 래프팅을 할 때 수동 계획을 하는 사람이 있다. 수동 계획이라는 말은 계획을 안 한다는 거예요.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수동적. 전혀 계획을 안 해요. 그냥 래프트에 타고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흐르는 대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래프트가 부딪힐 수도 있고 바위에, 또 래프트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수동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인생이 파괴될 수 있어요. 뒤집어질 수 있어요. 공황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갑작스럽게 놀라면서 세우는 계획이라. 패닉 플래닝이에요. 패닉 플래닝. 가다가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흘러가다 보니까 바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나타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안 부딪힐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안 뒤집어질 수는, 간신히 안 부딪힐 수는 있지만 즐기면서 래프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계획이라는 건 뭐냐? 과학계획이라는 것은 물의 깊이를 측정해라, 바람의 속도를 측정해라, 바위와 바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라, 이런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과학적이에요. 미리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딪혀 보시라고요. 지금 래프트를 타고 가는데 막 부딪히고 있는데 물의 깊이를 측정해라, 바람의 속도를 측정해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딱 부딪히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본 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 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원리 계획이라는 원리. 그러니까 수동 계획도 잘못된 것이고 공항 계획도 잘못된 것이고 과학 계획도 사실상은 실제로 딱 부딪히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리 계획을 세워라. 이게 존 맥스웰의 이론입니다. 존 맥스웰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되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해라.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내가 시험 보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보는데 내가 지금까지 실력이 어느 정도 나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공무원 시험을. 공무원 시험에 몇 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합격할 것인가? 어디서 시험을 보는가? 그러면 당연히 알 거고. 왜 시험을 보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벤치마킹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책도 보고 뭐 선배들 얘기도 듣고 이거 아니겠어요?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육하 원칙이 없으면 계획은 막연합니다. 근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 기본 원리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되 앞에 나온 생동계획 원리를 따라서 창조적인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죄송합니다만은 20몇 년 목회를 하면서 대구가 참 좋은 면이 참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진득진 면이 있고 의리가 있고, 그래도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도덕심이 아주 강하고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꿀 줄 모른다는 것, 변화를 시킬 줄 모른다.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죠. 신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창조적 신축성.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데, 이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약하다는 것을 안타깝게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대구에 있는, 저도 대구에 있는, 이제 대구 사람이 다 됐습니다만은, 대구에 있는 사람으로서 원리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변화되는 세태에 대해서 창조적 신축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계획을 짤 때는 생동계획을 짜라. 계획을 짤 때는 원리계획을 짜라. 그러면서 계획을 짤 때는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거시계획을 짜라. 거시계획.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인류 구원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놓고 볼 때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이 먼저,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잠깐 동안 유대인이 들어와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을 관찰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주님으로부터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것이 추진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거시적입니다. 아주. 저도 성경을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을 볼 때 거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볼 때 그냥 코로나로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거시적인 구원 계획 속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하면서 나가니까 제게 여유가 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칼까지도 세시고 마음속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모든 면에서 모든 실패, 심지어 악한 것까지도 간섭하셔서 그것을 선한 결과로 만들어내시고 마침내 구원을 과정에서도 완성하시고 결과에서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 때 거시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것인가? 자, 여러분이 이만큼 말씀을 들으셨으면 나도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아마 계획을 어느 정도는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1년 계획 이게 있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계획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제가 계획을 세운다는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생각하는 중에 저는 은퇴 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퇴 후에 어떤 일을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을 뵙기 때문에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계획을 안 세우면 굉장히 그 노년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확실히 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업을 전혀 안 해보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해버리면 자기 돈 다 날려버려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지, 지금까지 해온 일을 해야지. 해오지 않았던 일을 막 모험적으로 뛰어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평생 해온 일, 잘하는 일, 익숙해진 일이 있는데 그쪽 분야 말고 다른 분야 건드려 버리면 남의 얘기 듣고 했다가는 퇴직금 다 날려버린단 말이죠.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잘하는 일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학교에서 가르쳤던 거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특별히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교수로서 강의할 때는 목사님들이 어떤 방을 모이냐면, 권 교수님 목회 안 해보셨잖아요. 목회 안 해보셨는데 무슨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요.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의하면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자기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저 얘기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견고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자꾸 접어두고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도 가르쳤고 목회도 했고, 목회가 또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됐고 하니까 신학과 목회가 접목되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거 들을 만하다, 이론도 있고 실천도 있고 실제로 목회 들었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이 신학교에서 못했던 거 하고 싶다. 못했던 것이 뭐냐, 참 죄송하지만 지금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제가 딱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할 때 최소한 30년, 선교할 때 30년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강사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전부 학생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30년 강의안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요. 30년 강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 없죠.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하니 얼마나 그 목회와 선교의 효력이 떨어지겠습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를 내다봐야 되죠. 성경도 전체적으로 보고 기독교 사상도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를 해보면서 익힌 것을 실제로 해서 내어놓으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런 면에서 은퇴하게 되면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이 다 한 번씩 통과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식월이 되면 딱 들어오는데 영어가 잘 안 통하시니까, 영어 안 통하시면 그냥 구경 조금 하다가는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1년 목회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해주고, 그 스피릿을 제공해주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뛰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도 할 일이 몸이 10개도 부족할 정도로 막 되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의욕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계획을 추진해 나갈 때 부지런히 추진해야 되죠. 계획만 하고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계획을 이루겠다는 각오가 있어야죠. 각오대로 부지런하게 추진해야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심삼일이라 3일 정도 각오가 가고 그 다음엔 사라집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라 그래요. 3일마다. 작심3일이면 3일마다 작심해라. 3일마다 작심하면 365일 작심하면서 효과적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작심3일이니까 계획도 하지 말고 각오도 하지 말자, 실망이 많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작심3일이면 3일마다 작심하면 돼요. 작심 일주일이면 일주일마다 작심하면 돼요. 작심 한 달이면 한 달마다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꺾이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99번 넘어지면 100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999번 넘어지면 1000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추진하는 거죠. 부지런히 추진해라. 이 부지런히 추진하려면 부지런한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유동계획에도 나타나야 돼요. 유동계획.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부지런히 보란 말이에요. 부지런히. 지금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봐야 돼요. 이 부지런히 봐야 부지런히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1을 보면 거기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해서 10가지를 요약해놨는데 저는 뭐 그거 다 소개하고 싶지 않고, 딱 봤을 때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비노믹스예요. 비노믹스. 지금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바이러스. 이코노믹스와 마찬가지로 경제, 그래서 바이러스를 고려한 경제생활, 경제계획, 경제추진을 해야 된다. 뭐 중요한 말이죠. 아무도 아마 여기선 예외가 아닐 거예요. 바이러스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목양을 해도 온라인 목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노믹스를 생각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변화의 속도를 생각해라. 굉장히 빠른 속도다. 아찔할 정도다. 아찔할 정도로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태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적해야 돼요. 제가 안식월은 안 된다, 안식월을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6년 목회하고 7년째 가면 정보가 너무 뒤져버려요. 정보가 뒤진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정보가 뒤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성경을 세상이라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이게 목회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그런데 6년 지나고 가버리면 이미 다 뒤쳐져 버렸어요. 사람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데,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데, 방법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데 원리는 같지만 이것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추적을 하라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추적을 하면서 적응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온택트, 비대면 시대의 온택트, 대면, 비대면 시대의 온택트. 자, UN과 ON을 보십시오. 비대면 시대의 접촉. 어떻게 하면 비대면과 대면의 황금 비율을 맞출 것인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접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만나 뵙고 도와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지금 비대면이면 대면인데도 사실상은 접촉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내용적으로 접촉이 가능하도록 목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죠. 요즘 세대 사람들은 행복은 충동적으로 추구하고 걱정은 계획적으로 한대요. 행복을 충동적으로 추구한다. 그냥 원하면 바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 마시고 싶고 먹고 싶으면 그냥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요즘 세대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 충동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근데 걱정은 계획적으로 한다는 말은 계획을 하면 좀 생각하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미래에 생각하면 걱정스럽다는 말이에요. 행복은 충동적으로 추구하고 걱정은 계획적으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충동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충동적인 행복 추구의 시대에 근본적인 행복을 소개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본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 접속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체험하게 만들면 걱정이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초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셔도 부지런해야 참된 의미의 성공을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조금 재능이 부족해도 부지런한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 나름의 성공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거 최선을 다했는데 싶으면요, 최선에 머물지 마십시오. 최선 위에 더 세우십시오. 최선으로 끝내지 마시고 최선 위에 세워나가는 부지런을 가져야 우리가 계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대로 돈을 보고 뭐 집을 사고 뭐 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미래가 전개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는데 No.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그리스도 만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리 속에 세운 계획이 마침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고
계획하십시오. 인생은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계획해서 알차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정직이에요. 인생의 정직으로 알차게 사셔야 돼요. 효과를 보셔야 되겠죠? 보람을 느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계획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부지런히 추구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